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예언한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 곧 성탄과 그 성탄으로 도래할 새 시대가 또 신약 복음의 시대의 영광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탄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의 관문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시대를 여는 축복의 관문 성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또 주신 은혜,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800년 전, 그리고 그는 긴 사역 기간을 가졌습니다. 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우상을 섬겼던 요담 왕, 또 친아수르적인 정책을 취했던 아하스 왕,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다가 침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치세, 즉 세 번 왕들을 섬겼던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미가의 사명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1절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받았던 메시아 성탄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의 기원, 근본은 태초요 영원이며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셨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것이 언제 탄생하실 것인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예언으로 주셨을 때는 언제 탄생할 것인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환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이 얻어맞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적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왕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능멸하는 거죠. 막대기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예언에서 고통당하던 자,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있던 그 시기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의 암흑기, 그것을 거친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됐던 것이고 그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예정되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의미가 떡집이에요. 근데 그 뒤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표현이,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조사를 해보면 아시지만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고 초라한 시골의 촌락이었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실 메시아는 예루살렘처럼 수도에서 그 도시의 후광을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아주 초라한 촌락 베들레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민이 먹을 생명의 양식인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탄생지는 초라한 곳이었다. 그리고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출생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실체죠. 메시아의 실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왕 대신 예수, 왕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우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그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실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학개 선지자는 학개 2장 7절에서 메시아를 만국의 보배, 만국의 소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태양,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을 명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돌파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가 5장 5절에서 15절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기존의 통치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한 하나의 유대 민족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고 우주까지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신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바꿔 이야기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자격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3절, 14장 7절에서 10절에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스릴 세상은 목자적인 통치입니다. 4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목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목자들이 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양을 치는 목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양을 많이 치지 않아서 주변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뭐 소도 그렇고 뭐 다른 가축을 치게 되면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 각자가 우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나무가 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래서 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둥글게 마을 광장에다가 울타리를 만듭니다.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 놓고 문은 하나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니양 내양 할 게 없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 영리해서 자기의 주인인 목자가 피리를 불거나 뭐 호각을 불거나 소리를 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신호를 듣고 뿔뿔이 다 자기 목자를 쫓아가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을 통하여 모든 양들이 그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 문을 닫으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또 나갈 때도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적 통치자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양을 치는 목자로서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줄 것을 미가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 왕은 오해를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유대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는 온 세상 그리고 지구를 벗어나 온 우주까지 다스리신다. 그것은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의 통치는 우주적인 통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을 외친 천사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기념하며 성탄의 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닮아가고자 하는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평화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평강이 될 것이다. 당시 아수르 사람의 침략을 받았을 때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신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인생의 방향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 정처 없이 방황하던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심령에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방황과 갈등은 끝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의 갈등과 번민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로 오신 이분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은 누군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8절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지나가다가 병든 자가 있었을 때 손을 딱 펼치고, 아니면 아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자, 거절당한 자, 나병 환자죠. 아주 심한 나병인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하심으로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아주 외상이 형편없는 굉장히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럴 때 지나가다가 그를 쳐다보고서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명령했더니 그가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전도자 각자에게 능력을 줘서 길 가다가도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할 은혜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7절 중간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무엇 같다고 그랬어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단비 같다. 왜 단비라고 썼을까? 소낙비라고 하지 않고.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셨나요? 내려진 현상은 보실 수 있어도 이슬이 내리는 것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 대학 시절에 지리산 캠핑을 가가지고 올라이트를 할 때 한 3, 4시쯤 되다 보니까 어깨에 있는 데가 축축한 거예요, 옷이. 그게 산에서 내리는 이슬이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슬이 내리는 것을 내린 것은 보여지지만 내리는 것은 못 봅니다.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그리고 단비라고 하는 것은 보슬보슬한 보슬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촉촉히 적는데 보슬비는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통치와 그분이 주실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이슬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아주 고요한 상황에서 내립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막 펄떡펄떡 뛰고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구원받자마자 어떤 징표가 보여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이러지를 않죠. 이것은 이미 예언됐던 것입니다. 이슬 같고 단비 같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메시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구원의 체험은 신비한 체험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이라든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죄를 졌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을 때 막 떼굴떼굴 굴르고 토하고 뭐 그렇게 요란 뻑적하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를 정도죠. 저 같은 경우도 구원의 확신이 배운 바가 없어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고 그것을 믿고 아무런 의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내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단이 특히 구원파가 와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의 목양실을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 듣고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도와 그래서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써주신 분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언제 구원받았는가를 날짜와 요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슬 같고 단비 같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렇게 잔잔하지만 나타나는 역사는 아주 무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가 힘있게 선포합니다. 8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중간에 보면 수풀의 짐승들 중에 뭐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게 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긴 싸움.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죽으셨을 때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인 네 머리를 깨트리고 너는 여인의 발뒤꿈치를 후손의 발뒤꿈치를 깨트릴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죽는 그 순간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8절에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 사자는 킹이죠. 숲속에서 1인자입니다. 우리는 이슬 같고 담비같이 찬잔한 은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임하고 그것을 누리지만 메시아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자는 승리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의 능력, 그것도 사자 같은 능력을 받은 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종말론적인 바꿔 이야기하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슬픔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재림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성탄,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이 2021년 12월 며칠이에요? 19일입니다. 근데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공산권이든 아랍의 이슬람권이든 간에 전 세계가 오늘은 공이 2021년 12월 19일이에요. 이것을 태양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그래요. BC.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했더니 오늘이 2021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1년 12월 9일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AD입니다. 석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이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 태양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새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끝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새로운 복음의 시작, 이것이 바로 새 역사 신기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단지 한 성인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미가 선지자라든가 이사야라든가 학개라든가 말라기라든가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삶을 살게 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물을 때 성탄절이 뭐냐? 너희들 왜 성탄절을 기뻐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답변할 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서 탄생하신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여 그것을 듣고 감동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